1년이나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가서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행동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마 그 다음에 13살 때 율법의 아들이 되기 전 먼저 율법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12살 되던 해의 6월절에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매우 거칠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강도들고 도적들도 많았고 그 가는 길 중간중간에 맹수들도 나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행을 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만들어서 함께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과 마리아 단독이 아닌 그 나사렛 그 주변의 사람들과 모두 어울려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안전하게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보통 6월절은 일주일간 지키는데 그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잘 마치고 이제 그들의 생업터인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절기를 마치고 올 때와 마찬가지로 갈 때도 무리와 함께 그렇게 갑니다. 절기를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또 흥분되고 또 분주한 가운데 움직이고 있겠습니까? 즐거운 축제를, 당시가 물론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곤피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6월절에 하나님 성전에 가서 6월절 절기를 지키며 성전을 지나는 그 동안은 그들이 세상 근심 있고 아마 즐겁게 아마 하나님 예배하고 안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들은 6월절 행사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제의들, 종교에 관한 이야기들 등으로 꽃을 피우며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는 길에 유대 사회가 그 전통적인 유대 사회가 이 남녀를 좀 차별하죠. 그 중앙 아시아 자체가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들 때로 따로 무리를 지고 여자들은 여자들 때로 따로 무리를 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요셉과 마리아도 따로 가는데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즐겁게 이야기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는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요셉은 남자들하고 올려가면서 세상 정치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가면서 예수는 당연히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오고 있겠지 생각하고 길을 갔을 겁니다. 또 마리아는 이제 12세가 되었으니까 내년이면 13세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니까 아마 남자들 세계에서 어울리고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길을 갔습니다. 하룻길을 갔습니다. 하룻길을 가서 이제 노정 숙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깜짝 놀란 그 부모는 예수를 다시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사흘 동안을 헤매면서 길을 갖고 예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전까지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그 밖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내 왜 여기 있느냐라고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저를 찾았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12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부모를 따라서
나사렛에 가서 그곳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또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갈릴리로 옮기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12살 되던 해 6월절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이 해프닝을 예수를 잃어버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그 의미를 살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방심하면 예수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의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가 아이가 있는 줄을 모르고 하룻길을 간 후에, 하룻길 지난 후에 그 친족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아이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책망하며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이를 미리 잊어버리지 않고 미리 챙기지 않고 그렇게 책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예수님 탄생 기사에 보면 천사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탄생 후에 헤롯의 살해입을 피하여 애굽까지 예수를 데리고 피난했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나사렛에 정착해서 살면서도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요셉과 마리아, 이 정도 신실한 사람들을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즐겁고도 기쁜 6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아이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신실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이들이 방심했기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어린 아이들의 실종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의 유괴에 의해서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 부모가 방심함으로 아이를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 잃어버린 부모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방심하면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시키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을 경건히 지키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면서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가면서 이제 6월절을 지켰으니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보자, 이런 각오도 다지고 그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에게 확인하지 않고 당연히 예수도 우리 일행 중에 있겠거니 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아이 예수가 평소에 부모 속을 막 썩이는 말썽꾸러기였다면 아마도 더 경각심을 가지고 찾았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지혜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고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 시절에도 정말 우리말로 하면 착하게 부모 말 잘 듣고 살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
더 세밀하게 신경 안 쓰고 당연히 아버지 옆에 있겠지, 당연히 엄마 옆에 있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이게 방심이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계신 분인 줄 생각합니다. 믿고 계십니까?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경건한 요셉과 마리아도 잠시의 안일과 방심으로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방심하고 살다 보면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믿음 생활도 예배 생활도 안일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정말 곤란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고 세상 일에 열중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은 예수를 방만하게 바라볼 수 있고 태만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럴 때 사단은 유혹과 시험으로 예수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신지, 나와 함께 계신지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찾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합니다. 44절 상반절 4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들과 아는 자 등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이라고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하룻길 되는 노중 숙소에서 서로 만나 예수가 그들 중에 없음을 확인하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제서야 잃어버린 예수를 찾고 또 찾기 시작했습니다. 친족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나사렛에서 함께 온 이웃들에게 확인하고 찾으면서 지나온 길을 되짚어 돌아가고 찾고 또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부모에게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정말 특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어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반드시 다시 찾아야만 되는 아이입니다. 본문에서 찾대와 찾으면을 서로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되 찾으면서 44절 4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찾되 찾으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찾고 또 찾는 다급함과 갈급함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된 성경에서는 찾되 찾으면서 그냥 단순 반복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는 이 미완료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찾고 있는,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방심하여 하룻길을 갔는데 찾을 때에는 잠시도 쉬지 못한 채 찾고 찾으면서 사흘을 사용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보다 세갑절의 시간이 더 사용되어 예수를 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잃어버리면 회복되는데 이처럼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잃어버리고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은 나사렛이 아닌 영원한 집을 말합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혹시는 우리가 연약하고 방만하여서 잠시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잠시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예수를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46절부터 49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가운데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흘이 지난 후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는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에서 당대의 율법 선생들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43절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깜짝 놓쳤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린 채 하루를 갔다가 다시 되돌아 또 찾고 찾으면서 결국 성전에 와서 예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예수를 찾은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고, 얼마나 근심하면서 찾았는지 아느냐고 하시면서 예수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계셔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린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는 다소 엉뚱하게 들린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고 또 한 번 곱씹어 보십시오. 이 말 자꾸 묵상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는 말입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다. 성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데 가서나 예수를 찾아도 된다는 말일까? 그런 뜻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찾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정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고 하면 교회로 와야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에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다시 예배의 시간이 되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이 해프닝은 단순한 아이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속에 오늘의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실. 주님을 되찾을 때에는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주님의 집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 다른 데서 주님을 찾으라고 헛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주님의 집으로 와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잠시 방심하면 주님을 놓치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잃어버리면 반드시 주님을 되찾아야 된다. 주님을 되찾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신속하게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곁에 주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알려주어서 주님을 찾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